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반드시 넓혀질 겁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반드시 믿음의 지경이 반드시 넓혀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카메라 좀 줌으로 좀 더 당기세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교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3절 11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3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대혼란의 시대라는 것이 체감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는 시대입니다. 신령한 것이 막 찬송을 많이 하면 신령한 것이냐? 뭐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신령한 것이냐? 신령한 것이 뭔지를 지금 구분을 못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직면한 영적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이 우리를 지금 어리석은 곳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시작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뭐냐? 영적 분별력 상실의 시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예요. 영적인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을 바르게 이해 못하니까 뭐가 구분이 안 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조차 없는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분명히 말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근데 중요한 말을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라니까요. 이 말은 뭐예요? 신앙의 겉모습은 있지만 진정한 영적인 생명력이 상실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가 물질주의,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지금 몰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에만 만족하고 집중하면서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맺는 일에는 등한시하잖아요. 세상이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이런 정말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맺는 일은 등한시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지금 어때요? 상태가 나태함에 지금 빠져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뭘 분별 못하냐? 신령한 것을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바울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바르게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라고 하는 사인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령한 것을 진짜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을 모르는구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잘 몰라요. 무조건 가가지고 뭐 방언하고 무조건 막 씩씩거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기본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결단하는 믿음. 오늘 이 믿음 가지면 신령한 것이 뭔지 구분이 돼요. 신령한 것은 바로 이거구나. 신앙생활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가야 되는구나.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신령한 것을 추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성령만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누구나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우리는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신령한 축복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령한 축복은 오직 어디 안에서 있냐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신령한 축복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신령한 축복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비밀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바르게 알아야 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야.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면 되겠어? 라고 지금 1절에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령한 것들의 축복이 뭐예요? 신령한 것들의 축복이, 여러분, 신령한 것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은사요, 능력이요, 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만이. 그러니까 신령한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고리와 같아요. 신령한 것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빈 깡통처럼 껍데기 신앙, 경건의 모양만 갖추어 있지 능력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은사들을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로 믿는 자에게 주는 은사가 신령한 것입니다.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신령한 것을 진짜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건 맞죠? 우리가 진짜 신령한 것을 내가 받았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교회를 바로 세워야 돼요.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하면 신령한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령한 것을 진짜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건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바르게 우리가 받았다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것을 바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분명히
이해되고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이 이해돼요. 하나님의 것이 체험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라.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보이는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 그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에 드러나고 삶에 드러나고 행동에 드러나고 믿음으로 드러나는 역사 당연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4절로부터 11절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을 예언과 방언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이라고 쭉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진짜 신령한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령한 것 중에 신령한 것,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른 인도를 받으면 바른 열매가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분명히 말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쫙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가는데 성령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 중에 최고의 신령한 것,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진리 되심을 온전히 깨닫게 했어요. 저는 30년 이상 모든 설교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지 않은 설교가 없어요.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수많은 신학교에 강의를 하면서도 강의 매 순간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강의가 없어요. 전 세계 제가 44개 나라를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강의했지만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르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누가 깨닫게 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능이 뛰어나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고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전 인격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 인격적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바르고 정확한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힘들수록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믿음의 고백만 해보세요. 우리가 고백한 것은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전 인격적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줄 확신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뭐로 시인했어요? 뭐로 시인했어요? 여러분, 주로 시인했어요. 주가 영어로는 그냥 간단히 로드입니다. 로드. 그런데 헬란 말로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황제 앞에 붙여요. 황제 앞에. 퀴리오스 네로, 퀴리오스 안토니오스 이렇게 황제 앞에 붙이는 거예요. 퀴리오스가. 그러면 황제 퀴리오스 네로 하면 네로 황제께서 나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리오스를 붙일 때는 자기의 모든 주권이 퀴리오스 붙인 네로에게 이양돼야 돼요. 양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네로에게 양도한 게 아니라 퀴리오스 예수께 양도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때부터 우리를 책임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주권을 맡기기를 바랍니다.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살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의 결단만 하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집니다. 여러분, 주라는 단어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주권도 양도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면 원래는요, 종이나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인에게 퀴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노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건 주인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퀴리오스로 믿는 순간에 그분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살리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납니다. 오늘 그냥 믿음의 고백하지 마세요. 전인격적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어떤 문제 와도 관계없다. 나의 살고 죽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분께 모든 주권을 양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주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완전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결단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분이 우리의 길을 책임지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감화시키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손은 완벽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는 건 내가 보낸 예수만 믿어.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그럼 만나는 길이 열려져. 죄에서 해방을 받아.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부 하나님의 손은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고백과 함께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고백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순종의 결단 아니에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헌신과 희생을 결단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완전히 의뢰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믿음의 증인들을 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립 상태가 없어요. 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과 결단에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릅니다.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우리도 신앙생활 이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 있어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지요. 우리는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중립이 허락되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알이냐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마귀냐예요. 우리는 마귀에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붙잡히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거 하지 마. 오직 내가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그럼 하나님의 손은 에스코트 앤 케어풀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에스코트 하시고 케어풀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넌 늘 좋은 교회 다냐? 이름 좋다. 이런 거 안 봐요. 너 장로교회야? 성결교회야? 침례교회야? 이런 거 안 봐요. 오직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은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신명기서 23장 저는 10절을 좋아해요. 32장 10절을 좋아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황무지 같은 곳에서 울부짖는 사단의 손이 우글거리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만난 걸로 끝나지 않고 뭐예요? 호위하시며 에스코트 앤 케어풀이에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우리를.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맞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 이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것 중에 가장 신령한 것, 성령께서만이 깨닫게 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람이 좋아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깨달으면 여호수아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번 구정에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가정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복된 가정,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립이 허락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른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지고 따라와봐.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와봐. 내가 너를 책임지는지 안 책임지는지 확인해봐, 이 말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축복이라면 안 돼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 고린도 교회가 돼야 돼요. 고린도 교회 과거 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보다는 우상을 숭배했거든요. 고린도 지역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과거가 어떻냐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것도 우상은 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도 못하는 형상 아니에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너희가 끌려다녔던 인생들 아니야? 옛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고통,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그래서 모든 철학자들이 인생을 고통이라고 표현하는 거 딱 맞아요. 인생은 고통입니다. 고통만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와 사망에 끌려다녀야 돼요. 원죄에 끌려가고 자범죄에 끌려가고 부모가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끌려갑니다. 이걸로만 끌려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너는 너희 아비 원수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 손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길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왜? 늘 마음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예요. 가서 절하고 빌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마음만 문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더 심각한 문제 오네요.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데 가정이 온전해요? 생활이 온전해요? 생활은 갈기갈기 찢겨져요. 점쟁이한테 인생을 맡기고 무슨 행복함이 있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육신도 문제 옵니다. 마약해야지 세상 것에 잡혀가는 그 인생, 반드시 육신도 문제 와요. 육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미래 100%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영적인 유산을 제사라는 이름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25%라고 하면서 제사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25%면 75%는 아니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것은 여러분 90%가 넘어요. 명절에 국민 의례라고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니까 해도 된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하나 모르면, 영적인 문제 모르면 마음도 정신도 생활도 육신도 미래도, 그러면서 더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그대로 남겨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가운데 한 분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한 분, 예수, 그분만이 주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하나님이 쏟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물과 피를 쏟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절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고. 우리의 원죄, 자범죄, 모든 우상숭배한 죄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끝내신 줄 확신합니다. 이분만이 우리 인생의 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참 선지자 아니세요?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멸한다는 말을 영어로 보면 크로시 그랬어요. 크로시. 강판에 으깨버렸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으깨신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지, 죄의 해방을 받지,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니 이것만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믿고 영접하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신령한 복이 이런 복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예수 능력의 권세, 그 권세를 사용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흑암과 저주와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여지고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우리의 영적 배경을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으로 바꿔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마음껏 신부는 누리세요. 권세는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 보세요. 영안이 열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겁니다. 나를 왜 이렇게 믿게 만들었는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셨는지, 여러분 가정을 보면 볼수록, 믿지 않는 남편들, 가족들을 보면 볼수록, 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거 심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제가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거의 뭐 하루에 한 번씩 만나요. 운동 가가지고. 그럼 가끔 제가 가서 음료수 이렇게 사요. 지난주는 음료수 샀더니 목사님 이거 마시고 목사님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이 자기 부인 따라서 성지순례까지 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난 대단해요. 그 교회에서 믿지 말고 그냥 따로만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가서 사진 찍어주고 뭐 사진첩 만들어주고 다 해놓고는 안 믿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약속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먼저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래 제안을 했더니 목사님 식사하고 목사님 예수 믿으라고 하시려고요. 이거 벌써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속에 복음 하나만 신겨주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요거 심으면 돼요. 요것만 심어지면 그 인생은 바뀌어져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고백하세요. 시인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런데 시인과 고백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른 믿음의 고백과 따라올 게 있어요. 결단이 따라와야 돼요. 바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했죠. 고백했지요. 그럼 시인과 고백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 구원임을 내가 고백하고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산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완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더 멋있는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바른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초월할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한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생활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돼도 아무 관계없어요.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욥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지금 욥이 가진 재산 싹 날렸습니다. 그런 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욥의 고난을 보세요.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안에서 결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다. 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았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시되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다. 응답하시면서 인도하신다. 이 험난한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승리한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안에서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이 구원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고, 두 번째, 오직 말씀 안에서 인도의 흐름을 따라가세요.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세요. 마지막,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인도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성령의 열매 맺는 게 신앙생활이고 인생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성령은 이미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한 주간 멋진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현장에서 한 주간 승리케 하시되, 특별히 구종 명절을 맞이하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인도의 흐름 따라가게 하시며,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